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어려운 일이나 또 고난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은 우리 성도를 끊임없이 또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감찰하다 좀 생소한 표현이죠. 보통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는 말인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찰하다는 이 바한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조사하다, 또 증명하다, 또 시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또 이 다른 말로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행위와 또 삶을 낱낱이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시고 또 의인을 칭찬하시나 악인을 미워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한 정직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또 악인에게 쫓긴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대해서 성도는 어떤 모습과 태도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에게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은, 그의 주변 사람들은 새가 도망하듯이 산으로 도망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산이 많고 또 그 산에는 적들을 피할 그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친구들도 숨을 곳이 많은 이 산으로 도망하라, 동굴로 숨으라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신앙이 있는 이 다윗은 이를 불신앙적인 그런 겉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피난처는 산이 아니라 또한 산에 있는 동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책망을 한 것이죠. 덧붙여 말을 합니다.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새처럼 도망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다윗은 자신이 쫓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에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였을 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다윗이 도망자로서의 경험에서 나온 그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로 이제 들어가서 몸을 피하였는데 이곳에는 사람이 숨을 곳이 많았습니다. 동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발견을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찾지 못합니다. 이 숨을 만한 동굴이 많아서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다윗을 매일같이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못 찾은 이유가 동굴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오히려 사울이 다윗에게 2번이나 발견되죠. 물론 다윗은 요새에 또 동굴에
그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 자신의 진정한 피난처는 이 동굴이 아니라, 요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말한 피난처는 인간적인 피난처이고 세상적인 피난처라면, 이 다윗이 고백한 피난처는 이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나의 건강을 지켜주고 또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돈 아닙니까? 돈. 물질. 이 돈이 있어야 우리가 아프면 치료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돈이 있어야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갖고 싶은 것도 가지면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돈만을 바라본다면, 또 돈만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피난처라는 것이죠. 요새와 바위 틈, 또 동굴에 숨겨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피난처로 고백한 이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돈이나 물질과 같은 세상적인 피난처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피난처로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자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피난처로 인정하고 또 그분께 피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나의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세상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악인은 의인을 공격하지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을 하십니다.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세상의 어떤 윤리나 도덕 규범에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인은 히브리어로 라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굿네스라고 하죠.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한이라는 의미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죄가 많은 사람도 물론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그들이 스스로 잘 알지 못하지만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앞잡이이고 또 사탄의 종들입니다. 반대로 의인 역시 그러합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해서 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의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인과 악인은 바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된 악인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을 또 싫어하고 대적하고 또 공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9장 5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는 자, 너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반대하지는 않으면 그래도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먹여서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정말 은밀하게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의인을 공격하고 또 파멸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이 멸망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가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손에 넘어왔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의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관계를 깨버려서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의인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을 살피십니다. 악인에 대한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거나 멸망을 받지는 않을까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날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해서 살피시죠. 그를 붙들고 계셔서 이 대적의 손에서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인, 우리 성도는 이 악인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AD 60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또 잡아 가두고 또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엄청난 형벌들을 내리게 됩니다. 또 90년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할 때 또다시 두 번째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모든 사도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 순교당했어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난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이하를 보면 나오는데요. 먼저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러분들 7 금촛대 보이시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6절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7 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니시는 그런 모습을 하셨고 또 그 오른손에는 7 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7 금촛대는 뭐라고 말씀하죠? 7 교회다. 또 7 별은 7 교회의 사자,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면 나올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만을 드러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 잡아가두고 죽임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교회와 또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어땠어요? 이제 2번째예요. 앞으로 이제 8차례가 더 남았습니다. 그럼 성도들 다 믿음 떠나고 믿음 저버리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7 교회의 사자들을 꼭 붙들고 계시고 7 교회를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죠. 이렇게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당시 핍박과 고난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악인은 의인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 멸망시키려는 이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거 목적 외에는 없어요. 우리에게 달콤하게 유혹을 하기도 해요. 우리를 아주 아프게 힘들게 합니다. 질병에 걸리게 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게 하고 관계도 깨뜨립니다. 근데 그 목적은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 계속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이제 세상에서 즐길 거 못 즐기고 너무 교회에 막 구속되고 막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잘 되길 원해요. 생명 얻기를 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악인으로부터 이런 유혹과 공격에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믿음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힘든 일 당할 때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이제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모든 이유가 결국 그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또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을 좋아하시는 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아멘. 사단 마귀는 악인을 좋아하죠. 그러나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 또 의인을 좋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싫어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는 이 나의 소원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문제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이렇게 주일날 드리지만 또 여러분들 또 세상에 또 나가기도 하고 세상에 또 빠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책도 주일날만 보고 주중에는 절대 펴보지도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면서도 또 주중에는 이제 내가 이제 쉬고 편할 때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빠지고 마귀와 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 마귀가 그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또 나를 좋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해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날마다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될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결단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유혹이 오고 고난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의인, 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부터 나오는 말씀은 의인의 자리, 또 악인의 자리, 의인의 길, 또 악인의 길, 이렇게 나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의인의 자리에 앉고 의인의 길에 서는 그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무 좋아하시고 또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라는 사실인 줄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하셔서 의인의 자리에 앉으시고 의인의 길에 서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우리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제 아무리 공격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의 얼굴을 뵙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최후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의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내시고 또 어미가 새끼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있어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우리는 성도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도로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처럼 나의 믿음도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정말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